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탄절 전에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만큼 기쁨도 감격도 더 큰 것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서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기다림의 추억들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다림에 대한 추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기다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어릴 적의 추억들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한경규 목사님이 90이 넘으셨을 때 약간 치매기가 오시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후배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것,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 외에는 다 지워지고 그것만 남아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곧 그럴 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기다림은 첫 번째는 할머니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가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갔다 올 때 그때를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할머니는 갔다 오시면 그냥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손수건에다가 떡하고 부침개하고 전하고 생선 조각 몇 개 하고 꼭 그것을 담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손수건을 지금 생각해보니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섞여서 그런지 간도 잘 되어서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손수건을 펼쳐서 우리들은 가족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기뻐하며 우리가 맞이할 때 할머니는 때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다렸냐? 이 손수건을 기다렸냐? 여러분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라 할머니의 손수건은 우리의 설레임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 시대의 기다림은 또 하나는 추억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시골이라 성탄 발표회가 대단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시골에서 300~400명이 모이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탄 준비를 거의 2개월 전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 또한 교회에서 밤샘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송을 돕니다. 밤에 떡국도 끓여 먹으면서 사찌기 사짜뽕 하면서 게임도 하고 돌아가면서 또 손수건을 갖다 놓는 손수건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밤샘을 합니다. 새벽송을 돌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댁에서 과자를 준비해주고 또한 단술도 준비해주고 단술이 뭔지 모르면서 감주도 준비해주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몸을 녹여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과자나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시절이기에 그것이 또한 얼마나 맛있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떡국도 끓여주고 떡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제기장도 한 건씩 노트를 한 건씩 이렇게 선물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게 해주었던 기다림의 추억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어릴 때에 좋아했던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학수고대라고 그럽니다. 학이 고개를 내밀고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해서 학수고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절한 기다림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작은 기다림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부인 아내는 일터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승진할 날을 기다립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낸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식 보기를 간절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게 웃을 날을 기다립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인을 만나는 같은 그 설레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것을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쉼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의 꿈이요,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았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요, 한 사람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 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간 아무런 예언이 없었던,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요 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었기에 아기 예수지만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당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과 안나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기다림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한평생 동안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었기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가장 멋진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칩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천소의 미소가 그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영혼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년, 여러분의 노년이 시몬과 같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몬은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그렇게 기다린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로 믿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까?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뭘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은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식민지는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세금으로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진정으로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민족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로할 분을 보내주옵소서.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위로자가 오기까지 너는 눈을 감지 아니할 것이다. 시몬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시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로자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로자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고 이보다 더 감동적인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민족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을 그분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입으며 태어납니다. 이를 출생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 상처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렇게 악을 쓰며 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웃으며 태어난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상처를 받으며 태어나 살아가면서 또한 수많은 상처들을 입습니다. 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물 수 있지만 입으로 난 상처, 말로 난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왜 결혼이 중요한가, 왜 결혼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자입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위로자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항상 좋은 말만 해드립니다. 좋았던 이야기만, 항상 행복하다는 이야기만 해드립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근심거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제 집사람은 상담가적 은사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기본은 공감입니다. 엠파시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담자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힘드시겠군요.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군요. 그러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내담자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것을 잘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저의 편이 되어줍니다. 공감을 잘해줍니다. 결혼하고 30년을 지내오면서 제 아내는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비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를 더 높이 평가해 줍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모임에 가면 이 사람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사모가 남편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모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들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가 고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목사님이 그분들의 설교의 수준이 미치지 못함에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삶과 성품과 인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모님이 앉아서 속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니부터 잘하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훌륭한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하기에 아내의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저보고 좋은 남편이라 그러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라 그러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좋은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훌륭한 설교자라고 지켜 세워줍니다. 저는 그렇지 못함을 알기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미안하고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동네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항상 어두웠습니다. 직업이 청소부라고 열등감에 짓눌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항상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달라졌어?
어떻게 그리 달라졌어? 뭐 좋은 일 있어? 그는 말합니다. 그는 아내가 아침마다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이 마을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아니면 이 마을이 쓰레기 더미로 덮였을 거예요. 아내의 이런 칭찬, 이것이 청소부인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위로가 남편의 길을 살리고 삶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고 최진실 씨가 CF로 유명했을 때 그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따라합시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별로 여자들 소리가 안 크네 보니까. 여러분, 아내의 위로가 남편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위로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돕는 자로 하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 자가 뭡니까? 위로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로 지내십니까?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같이 식사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분들하고 가장 자주 만나고 교제를 가집니다. 이분들은 학교 동문도 아닙니다. 나이도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목회 스타일도 다릅니다. 교회 규모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편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편한 사람은 저를 공감해주고 저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두 개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조개 하나 그럽니다. 내 뱃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한 혹이 생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어. 다른 조개가 자랑 삼아 그럽니다. 나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이 이야기를 지나가던 그 부위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럽니다. 당신은 건강해서 좋겠네요. 그러나 뱃속에 혹이 있어 신음하는 조개는 지금 진주를 만들고 있어. 이 말에 진주 조개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느냐 치유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처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느냐 치유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여러분, 완전히 상처를 입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제가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그 위로자를 기다리고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위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바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위로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 같은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인지 막 위로자가 되어지고 함께 힘이 되어줘야 될 아내마저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런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힘이 되어줄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만 해줍니다. 이런 친구들 만난 욥은 더 아픔을 겪습니다. 욥과 같은 욥이 친구들을 만나
오히려 상처받았던 그런 유혹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압의 노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친구가 되었어도 그의 몸과 상한 마음을 그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로자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할 것 없는 이 몸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치유는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여러분 그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3번 하십니다.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반복해서 3번을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하였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다시 고백하심으로써 3번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합니다. 그 위로를 받은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향한 빚을 갚는 일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을 돌아섰던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새롭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그녀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지금은 84세의 나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혼자 일평생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살아왔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나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건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그런 알아보았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급변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참을 줄을 모르고 조급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금세 절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실망합니다. 40일 작정 기도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일생을 놓고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영혼을 사신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기도했다고 왜 응답하시 아니하시나이고 항변하는 것은 어리광을 부르는 어린아이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데 40년이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눈물로 기도했는데 40년 만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4일 기도해 보셨습니까? 4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속전속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대부분 잘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서 기다렸습니다.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여러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욥은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 신약 성경이 되어집니다. 시몬과 안나도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자 하는 사모한 마음이 얼마나 있고 정작 예수를 만났다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예수의 나심을 전하고 계십니까?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 없이 달력 넘기듯이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된다면 우리는 서글픈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12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왕을 모실 방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을 묵상하고 상처를 묵상하고 실패를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진정 우리의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민족이 위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시몬과 안나의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남북이 나뉘어져 상처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북이 속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가 많습니다. 주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주시고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주여 위로받기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다리는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번 성탄절은 시몬과 안나의 감동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이 민족의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시몬의 기다림이 안나의 기다림입니다.